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아침 첫 시간을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허공을 치는 공한 메아리 되지 말게 하옵소서. 내 심령이 다른 생각하며 입술만 번긋거리는 노래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미련하고 아둔한 종을 어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예배자나 동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은 바르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 찾으시는 바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만복을 받아 누리는 선돌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하루 일과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204쪽입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의 찬송은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입니다.
힘이고 다 해결될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네. 나는 주의 군사되어 주상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으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영광 위에 싸우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들이 겁낼 곳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기는 그날이 생존과 높이 문을 여는 영광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네.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으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살펴보겠는데, 본문의 이달리아 부대에 대한 정보입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의 가이사랴에는 로마의 5군데가 주둔하였다고 하는데, 이 중 4부대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달리아 부대는 이달리아 지원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 군대였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군단은 6,000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다시 600명을 단위로 10개의 부대로 나누어지고, 이 부대는 또다시 100명을 단위로 하는 6개의 부대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100명 단위의 부대를 통솔하는 지휘관이 백부장입니다. 신학자 레닌에 의하면 이 이탈리아 부대의 완전한 이름은 제1 아우구스투스 이탈리아 시민의 로마 군대였으며, 전체 제국에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군단은 32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탈리아 부대에 대한 배경을 염두에다 두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은 초대 기독교 역사 발전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로마인과 유대인의 만남이며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만남이고, 군대의 백부장과 무명의 종교인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시사점은 이방인과 기독교인과의 만남이라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넬료는
기독교에 있어서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였기 때문입니다. 유대교가 유대 민족의 민족적 종교라면 기독교는 만민의 세계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만민의 종교, 세계인의 종교로 발전하는 역사적 출발선상에 이 고넬료가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방인 사회로 전파되어 첫 번째로 개종한 구체적인 사건이 바로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며, 이는 기독교인과 이방인과의 담을 헐고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 지식이나 사회적 규범으로서는 이 두 사람의 결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각각 환상을 통하여 기적적인 결합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고넬료의 회심이 갖는 교회사적 의미를 지오라마 비전하시겠습니다. 먼저 고넬료의 신분과 경건한 삶에 대해서 살펴볼 때, 첫째로 고넬료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는 당시 로마 총독이 주재하고 있던 본부로서 총독의 안전을 위하여 로마군의 1단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군의 보병부대 편제는 1개 군단이 500명 또는 600명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이 군단 사령관을 천부장이라고 했으며, 이를 10개 부대로 나누어 백부장의 지휘하에 두었습니다. 이 백부장들은 로마군의 중심 세력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이 백부장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인으로서 이탈리아인의 지원병들로 구성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총독과 총독 관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본국인들로 편성된 근위병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만큼 고넬료는 신임을 받고 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한편 그의 이름은 그가 로마의 명문 출신임을 나타내는데, 주전 82년에 1만 명의 노예를 해방시킨 로마의 유명한 장군인 푸블리우스 코넬리우스 슐라의 가문일 것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살펴볼 때 우리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이면서도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으며,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구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가 유대교에 입교한 유대교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의 집에 들어간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유대인들의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사울을 개종시키신 것처럼 이방인의 첫 신자로 고넬료를 개종시키셨습니다. 그는 그만큼 겸손했으며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기독교인이 됨에 있어서 신약교회의 명예에 결코 손색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고넬료의 회심에는 천사와의 만남이 극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먼저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납니다. 3절을 읽으시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기서 제9시는 지금의 오후 3시로 유대인들이 저녁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 시간에 저가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그가 높은 영적 수준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환상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천사를 보내어 계시하셨습니다. 깊은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에 합당한 영적 통로를 개선합니다. 우리는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도전받아야 되겠습니다. 환상을 볼 만큼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앉은 자리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은 현대 신앙인들의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 구호는 외치고 있는데 그것이 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심각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며 구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구제 행위가 하나님께 얼마나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고넬료의 회심의 의미를 살펴보시겠습니다. 5절만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도록 하시는 의도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독립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배타적이며 민족적인 종교로부터 출생한 기독교이지만 모든 백성을 구원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세계적 종교로 확산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부자 성도 가정에 머문다거나 고급 호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드장이 시몬, 가죽 세공업자 시몬, 백정 시몬의 집에 머무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넘치는 사랑과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루다와 요빠에 이어서 베드로는 가이사랴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방문은 앞서의 경우처럼 단순한 이적을 행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방 전도의 터전을 굳건히 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정식으로 할례를 받은 유대 교인은 아니었지만 그 기도와 구제에 힘쓴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넬료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인은 형식적인 율법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표현처럼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남을 돕는 생활, 그 생활 자체, 삶 자체가 곧 산재물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신앙이 내 것 되는, 나 자신의 것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동방의 자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 로마의 백부장에로 전해지는 장면을 지오라마 비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고넬료를 택하신 주님, 주님께서 고넬료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우리도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시를 열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뜻에 더욱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주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번 힘차게 올려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식탁